흑암에 잡혀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도 중요한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왜 안 되느냐? 흑암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모로 어렵다 하는 것을 오늘 잡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완전히 흑암에서 자유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7장 13절에서 21절까지 가보면 바울이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 죄성. 그래,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흑암에 빠져서 옛 아담의 속성에 잡히고 또 옛사람, 옛 구습에 잡혀서 우리가 자본죄를 이렇게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자본죄가 우리의 죄성에 가서 각인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래, 죄성에 가서 각인이 되어져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심각한 영적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우리가 참고를 하고 거기에 보니까 7 귀신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속에 7 귀신이 들어가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서 보면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죄성에 우리의 모든 자본죄가 그어가서 각인이 되어지면서 영적 문제가 오면서 이제 사단의 진이 구축되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진이 세워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늘 우리가 무슨 기도하지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반대로 사단의 진이 구축되어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렵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최고 언약인 시언약. 그래,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바로 시언약입니다. 그래, 오늘 이 시언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시언약과 혈통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아마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이 시언약, 성경에 보면 아주 시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죠.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쉽게 말하면 혈통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방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혈통을 중요시 여기구나. 자, 그러면 시언약 속에는 뭐가 흐르냐? 두 가지가 흐릅니다. 첫째, 생명이 흐른다는 거. 예를 들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 그래요. 그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바로 이 피 속에 바로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시언약 속에는 이렇게 중요한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뭐냐,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보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말씀하죠. 그래서 시언약 속에는 메시아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의 피가 흐르고 메시아의 혈통이 흐르고 있답니다. 그래, 이 혈통을 끊을 수 있느냐? 이 혈통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이 메시아의 피, 이 혈통을 끊을 길이 없어요. 누구도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 이 혈통, 이 피언약을, 이 시언약을 약화시키려고 하죠. 약화시키려고만 하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하더라도 이 혈통을 끊으려고 하겠죠. 예를 들게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윗 왕만 보면요, 자기가 불안해져요. 왜? 악령이 들렸으니까. 그래가 창을 가지고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야 창을 몇 번이나 날립니다. 다윗이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라서 그 사울 왕도 장군이잖아요. 그래, 그 장군이 그렇게 창을 던지는 거 다윗이 다 피해요. 두 번이나 다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우리가 왕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바로 메시아의 혈통을 끊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다니까. 그래, 어떻게 하더라도 사단은 메시아의 혈통을 약화시키고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 시언약을 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오늘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이요. 자, 요셉이 형들이 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 오잖아요. 그래,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오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면 뭐랍니까? 저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 루벤이 말립니다. 동생들한테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구덩이에, 이 구덩이, 그 구덩이가 큰 구덩이입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절반만 물이 차가 있어도 요셉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요셉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사가 요셉이 구덩이 빠지기 전에 이미 밤에 다 물을 퍼냈대요. 그런 우스개 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든 요셉을요, 구덩이 속에, 아니 보세요, 요셉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 요셉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될 요셉을 죽인다. 그러니까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잡고 있는 그 언약을 무너뜨릴 사람들이 있느냐? 없어요. 가족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으로 노예를 40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예 이 생활이 뭡니까? 저 강대국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라잖아요. 그래, 거기에 노예로 간다. 그런데 400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 생활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뭡니까? 바로 이 시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혈통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메시아의 혈통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는 거예요, 지금.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4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보세요. 400년 지나도 약속의 땅,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땅, 그 약속, 그 언약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기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제는 포로냐? 이런 포로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찾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이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다. 왜? 메시아를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잡고 있는 언약은 무너지느냐?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러분이요 보면서 성경 66권이 살아서 내게 언약으로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살아서 역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반드시 기한을 하는데 어떻게 기한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희생제사 피언약을 잡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피언약. 바로 메시아의 시언약.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이 또 속국이 되느냐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도 가장 그 시대의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위해서 취하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대망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메시아가 그들이 대망하는 그들 대망대로 메시아가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국시대입니다. 그래, 그들이 대망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국시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언급된 여인 4명이 나옵니다. 자, 4명의 여인들을 보세요. 먼저 마태복음 1장 3절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그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 엘의 유다의 장자 엘의 바로 아내죠. 근데 엘이 죽었잖아요. 그래, 엘이 죽어서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그 형의 자손을 이 기업을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오난이 행수하게 들어가서 설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악하더라 해서 죽이죠. 나중에 이제 셀라도 장성했는데 이제 유다가 셀라도 내어주지 않는 거요. 이러다 보니까 다말이 이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베게 되고 자식을 놓게 되어져서 이제 다말이 죽게 되어졌을 때 약조물을 냅니다. 그 약조물을 낼 때
며느리가 내보다 더 옳구나, 더 그렇게 옳게 행했다고 해서 그래서 살려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말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 이 시언약은요, 우리가 지금 이래 잘 보면 무슨 그래 뭐 시아버지하고 뭐 애를 베고 뭐 성경에 이런 것이 나오느냐, 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생각이 안 된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초월합니다. 시언약을 이거를 초월해요. 이 초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심과 또 생명을 이거 다 해야만이 시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구나, 내가 이 시언약을, 내가 이 가문 속에 시언약을 내가 지키고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시언약에 대한 사명을 다한 여자가 바로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다말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5절 라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라합은 뭐 여러 곳 성에 뭐 창녀이자 기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기생 또는 창녀. 그런데 보세요, 창녀라 한다 할지라도 기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발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을, 그것을 발견하면서 가나안 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생인데 이거를 발견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룻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룻을 보면서 그 시어머니로부터 메시아의 언약을 듣고 메시아의 언약을 잡게 됩니다. 그래, 이 메시아의 언약을 딱 잡은 룻은요, 오실 메시아 땅으로 이제 시모를 따라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왜? 자기 남편도 죽고 이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시모를 따라가느냐?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나에게 희망이 있다, 나에게 미래가 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가고자 결단을 합니다. 가나안 땅 가고자 결단하잖아요. 자, 오늘 룻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바세바는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죠. 솔로몬의 어머니. 자, 다윗과의 이런 불륜이 이런 짓을 하게 되어졌죠. 불륜을 하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권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 불륜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되고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의 대신 왕이 되느냐는 거죠.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있는 시언약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 혈통의 축복을 받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언약의 축복을 다윗을 통해서 받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나오는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이 시언약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 많은 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많은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언약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아요? 바세바가 받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시언약의 축복을 누가 받았단 말입니까? 바로 바세바가 받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겠어요. 야곱에게도 레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 있죠. 그 라헬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베냐민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로 갑니다. 그럼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야곱이 잡고 있는 이 언약입니다. 그래, 이 언약의 축복을 누가 받냐? 누가 받아요? 바로 라헬이 받는 거예요. 많은 아내들이 있는데 많은 첩이 있어도 불구하고 야곱이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언약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 이 언약의 축복을 누가 받았단 말입니까? 많은 여인 중에 누가요? 라헬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복음의 순수한 이 복음의 혈통이 우리 주사랑 교회를 흐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요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가 정확하게 한번 잡아야 됩니다. 요셉,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요셉의 실수였다. 참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언약의 대표자요. 그 언약의 사람, 야곱 가문의 마지막 언약의 주인공이요. 그래서 가장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은 이 요셉이 지금 가장 실수가 뭐냐?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요셉을 대해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 말씀은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내가 생명 걸고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요 생명 걸고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요셉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 보면 자, 요셉도 내 족장입니다. 요셉도 내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 요셉도 내 족장인데 그럼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왜 요셉의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느냐는 거죠. 아니 내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름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 요셉이 빠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요셉이 왜 내 족장의 이름 속에서 왜 빠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요셉의 족장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뭔가 내용이 있다. 뭔가 영적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보세요. 자, 요셉이요 시언약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약화가 됩니다. 어떻게 약화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얼마나 이 시언약 여기에 생명을 걸어요. 막 어떠한 부끄럼, 어떠한 수치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 시언약은 내가 지켜나간다. 내 이 시언약, 내가 잡은 이 시언약, 이것은 내가 생명 걸고 지켜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거기에 이스라엘의 오늘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인 그 여인들이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이 보세요. 이 시언약, 얼마나 중요한 시언약, 이 얼마나 중요한 혈통, 이 혈통이 약화되고 혈통이 무너지는 장면이 지금 시편 78편 67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시편 78편 67절에 가서 보니까 이 보세요. 물론 이제 성경 창세기 41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총리가 되어져서 참 바로왕이 볼 때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야, 너무나도 귀하구나. 어찌 뭐 100년 내지 200년 내지 500년 만에 날까 말까한 사람이구나. 야,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구나. 우리 애굽이 이거는 애굽이 축복받은 것이다. 야, 요셉 때문에 만나게 된 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이것은 바로 애굽의 축복이다. 그렇게 바로왕이 그래 말을 하면서, 물론 성경 그 말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여기 바로왕이요, 너무 귀하구나 해서 뭐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야, 내가 보니까 힘어린 사람이지만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구나. 요셉, 너 때문에 우리 애굽이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 애굽의 축복이다. 너 같은 자가 어찌 우리 애굽에 100년이든 500년에 나올까 말까한 너 같은 인물, 그렇게 나올까 말까한 인물이구나. 그러면서 너는 보통 집에 네가 앞으로 아내를 삼아서 되겠겠느냐 하면서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도록 그렇게 바로왕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게요 사단이요 요셉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계략이다니까요. 요셉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 온 제사장의 보디벨라의 사이가 됩니다. 그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사이가 돼요. 이제 이렇게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아스낫을 아내로 삼았으니까 자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자식이 첫째 문나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에브라임, 차남이 에브라임이죠. 근데요, 에브라임보다도 이 문나세가요 완전히 엄마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 엄마의 영향 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그 엄마가 우상의 영향만 줬겠어요? 애굽에 그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또 이런 애굽의 문화까지 영향이 다 갚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아스낫 엄마로부터 이 영향을 받게 됐는 거예요. 그렇게 문나세가 이 영향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문나세를 더 앞세우지 않고 에브라임을 더 앞세우는 것을 야곱이 마지막 축복할 때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래서 우리가 시편 78편 67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 말합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왜 요셉을 장막을 버린다고 합니까? 요셉의 장막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장막이 어디 있어요? 보디벨라 집이 요셉의 장막이요. 그렇잖아요. 요셉의 장막이 보디벨라 집이다니까. 그러니까 그 장막을 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상 숭배에 하는
그 장막을 버리고, 그래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뭐랍니까?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므낫세보다 앞세웠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왜 택하지 않느냐 보니까 결국 뭡니까? 자녀들이 우상 숭배를,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은 택하지 않는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그래서 다 뭡니까?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그 타락된 문화다는 거예요. 그래, 이 영향이 자녀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시편 67편 바로 68편 6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결론에서 다시 바울을 통해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바울이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요,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가정 속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가정들 보세요. 그래서 그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몸 대신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래, 눈바의 집이 뭐요? 이 여자의 집이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을 해가는 거예요. 이 집을 통해서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 집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구원받을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살리는 축복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 1장 2절에 보니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보세요. 교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그 종이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잘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 보세요.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빌레몬. 그 집이 뭐예요? 그야말로 교회 역할을 잘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시언양, 이 혈통을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은 메시아의 혈통을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아주 중요시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지키고 증거해가는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주사랑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